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당신께서 세우신 이경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텐데 우리가 겸손히 잘 듣게 하소서. 또 목사님을 바로잡아 주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물질을 모읍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엔 기쁨이 되고 이 땅엔 평화와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잘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각자 다른 처지로 다른 상황으로 다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경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 있는 제3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경준입니다. 네, 인천에서 세 번째로 개척된 교회라고 해가지고 제3교회이고요. 개척 초기에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저희 인천에 이제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해온 교회입니다. 이 제3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에 오면서 성도님들과 사랑이 깊어져 가고 그렇게 사역을 해온 목회자입니다. 오늘 이제 금익교회에서 귀한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처음 만나는 거에서 낯설 수도 있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양육을 받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룬 제가 말씀을 이제 들어봤거든요. 하나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를 들으니 다음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듣고 두 개 듣고 또 듣고 또 하나 시작한 일은 계속 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일까 되게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여러 감정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만남이니까 처음에 되게 이제 이게 선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선을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그래서 긴장된 마음도 있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잠도 잘 안 오고요, 밥도 잘 안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았습니다.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너무 좋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명기 11장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 모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가나안 땅이 되고, 그리고 조금 산지로 올라가면 여리고 성이 나온다 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이제 모압 평지가 되는데, 이곳에서 모세가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 설교하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세웠어요. 부족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을 이끌어왔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가르치고 법과 질서와 제도를 다 세운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 이 신명기는 한편의 설교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이제 모세의 어쩌면 유언과 같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당연히 담겨 있겠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1장 13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 잘 듣고 잘 따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쉐마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이 되고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구약에 나오는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의미 있게 요약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간직하길, 마음에 두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처럼 물을 직접 끌어올 수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이른 비야 늦은 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땅을 갈 때, 경작할 때 처음 필요한 비가 이른 비이고 열매를 맺어갈 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인데, 이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 비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함께 살아가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넣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풀이 자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그분은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기대하는 복이 아닌 부유함, 높아짐, 성공과 성취,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기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끝의 집 봉쇄수도원 카르투지오라는 2019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북 상주에 있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가장 엄격한 카르투지오 봉쇄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수도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원래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거기 있는 분들에게 허락을 받고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온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죠.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받고 침묵과 고독은 물론이고 육류는 섭취하지 않고 1년에 이틀 면회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가난을 추구하고 처음 보면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이고 좀 이상하고 그래서 혹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엄격한 고독, 극한의 절제, 극한 가난에도 그들이 행하는 기도, 그들이 살아가는 노동, 그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 그분들이 경험하는 행복과 그분들이 경험하는 온전한 생명, 기쁨을, 그래서 세상은 어쩌면 그들을 바보처럼 여길 수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마 세상은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할걸? 하지만 도리어 그들은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들이 말하는, 그분들이 경험하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고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어가는 업적, 자신이 행하는 성공과 성취, 사람들과 해가는 수많은 관계,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칭찬, 자신들이 세상에서 쌓아가는 것에서 그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참된 신앙과 기쁨이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도록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그 사랑을 점점 깊이 맛보고 더 나아가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온 영혼이 충만해지도록 사랑이 나를 이끌도록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으로 언젠가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씨앗이 들어왔다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의 열매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신대원에서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마음이 건강하고 흔들림이 적어요. 또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했을 수 있고 형제들의 사랑이 부족했을 수 있고 또 친구들의 사랑이 부족했을 수 있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해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랑을 주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에 매무르고 그 관계에 메마름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제가 만나는 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물론 그 관계에서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 제2의 사랑이라고. 제1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로는 1과 2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죠. 인간의 모든 사랑을 품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신앙의 여정으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 온전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는 곳에 사랑이 선포되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가 단연코 이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대면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거기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있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금빛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하는 모임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삼아가는 나의 것으로 삼아간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나우엔이라는 분인데 그 나우엔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씨앗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즐겨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권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 감정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12장에서 26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물론 그 전체의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고 주 가운데 주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크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전쟁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정복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도리어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고아를 사랑하며 과부를 사랑하는,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위해 주시는, 그러면 너희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희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들이 마주하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함께 서 있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함께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우리가 시간으로 함께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연약한 자들도, 그런 가난한 자들도, 그렇게 무너진 자들도 여전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하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서 한 걸음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가치관은 함께 연대하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죠. 자기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모으고 자신을 세우는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도 이 세상의 악한 구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속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지만 교회조차도 세속에 물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식, 운영의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에 세상의 기준이, 경제 원리가, 자기 중심적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교회에 세속성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 사랑이 나의 삶의 토대가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연약한 이들을 기꺼이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돌보고 마음을 살피고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조정해가고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급식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생명을 전해주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이 모세의 권면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고 그 사랑과 따르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저희 가정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는데 점점 이렇게 자라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지만 되게 이제 그들의 신앙이 되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아이들에게 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공동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2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영원한 날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급식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는, 그렇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밝게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